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중심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디 안 중요한 단어, 문장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절이 나오면 더 눈을 힘있게 뜨시고 또 밑줄도 한 번 더 이렇게 그어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나오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대단히 쉬운 말씀입니다. 왜 쉽냐? 먹을 줄만 알고 마실 줄만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쉬운 질문을 할 테니까 쉽게 답해 보세요. 나는 아침밥이나 점심밥이나 저녁밥을 먹는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예. 그렇죠. 물론 두 끼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침밥이든 점심밥이든 저녁밥이든 잡수시죠. 또 손을 펴해 주시기 바라요. 나는 어쨌든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어야 건강한다는데 어쨌든 물을 한 잔이라도 하루에 먹는다. 잡수시는 분?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럼 오늘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여러분이 다 할 줄 아니까 오늘 설교는 은혜롭게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예수님을 왕 삼자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해결해 준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는 문제로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끼를 대접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우리 예수님 최고, 또 밥 먹으러 따라다녀야지 그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7절 상반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음식,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썩잖아요. 그래서 썩을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영생하는 양식이 있나? 영생하는 양식.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금방 배가 고파요. 물을 마셔도 금방 목이 마르죠. 왜냐하면 그거는 영생하도록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음식을 주시겠다, 그게 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습니다. 간식도 먹습니다. 물도 꼬박꼬박 잘 잡수십니다. 그러나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6장 35절, 우리 다 함께 6장 35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생명의 떡 여기에 여러분이 아주 강조를 두시면서 6장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도 우리는 줄입니다.
물을 계속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 예수님을 먹으면 줄이지 않고 이 예수님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한번 마셔보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뜯어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씹어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얌얌얌 씹어서 먹는다든지 꿀꺽 삼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표현이 예수님을 마신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6장 40절 합독해 보겠는데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는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3끼나 2끼 잡수셔야 돼요. 물도 하루에 2리터씩 잘 잡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죠. 마찬가지로 영생하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영생하려면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 6장 5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6장 5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면 이제 거의 죽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성찬식은 언제 제정이 됩니까? 6월절 만찬 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한 1년여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유비 혹은 비유 혹은 이것을 적용하실까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히 각인시켜주는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54절, 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가?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을 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건의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눈에 엑스레이를 지금 장착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엑스레이.
여러분 눈에 엑스레이가 지금 장착됐어요? 자, 엑스레이를 장착하고 손을 보면 손이 뼈가 보이죠, 그렇죠? 뼈가 보이죠? 이제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눈에 장착하고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제가 이렇게 떡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입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눈에 지금 엑스레이가 장착됐으니까 떡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쭉쭉쭉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떡이 들어옵니다. 위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러분 눈 엑스레이에 보이죠. 자, 여기 포도주 잔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쭉 마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지금 엑스레이가 있으니까 이 지금 포도주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쭉 흡수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 제 몸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방금 제가 했는데 방금 떡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속에 떡이 여러분 눈에 엑스레이가 있으니까 떡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자, 포도주를 마셨어요? 내 안에 뭐가 있죠?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밥 잡수셨단 말이에요. 이제 점심도 곧 잡수실 거예요. 그러면 아침밥을 먹으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아침밥이. 이제 점심을 잡수실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점심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셨어요.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그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천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뭐 때문에 기독교인이 식인종이냐?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으면 그것이 떡이죠.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면 포도주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어요. 그리고 누구와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요. 그리고 나는 누구와 연합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큰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첫째가 세례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둘째가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큰 두 가지 모습이 하나는 세례요, 또 하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연합하는 것을 친히 체험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늘 주장하죠. 제가 늘 주장해요. 여러분 아침밥 먹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점심밥 드시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저녁밥 드시면서 정말로 은혜롭게 감사하게 식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성찬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내 안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 식사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물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물을 잡수시고 싶으시면요, 물을 잡수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마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식사를 해보세요. 물을 잡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밥을 잡수시고 물을 잡수시는데 반찬 투정하겠어요?
혹은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어려워하겠습니까?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은혜가 넘칠 거예요. 감사가 넘칠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5절 한번 보시겠어요? 55절,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음식 먹으면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음료를 마셔도 금방 갈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야말로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진짜 음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혹은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은 고난주간 때 성찬 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 없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비로운 체험,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6절 합독하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5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침밥 먹으면 아침밥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 잡수시고 들어오셨다면 그 물이 지금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면,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뚱맞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돈을 가져와야 돼, 그럼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선행을 몇 건을 해야 돼, 그럼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려면 네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 조회 건수가 몇 건이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밥이 내 안에, 물을 마시면 물이 내 안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니까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질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성찬 예식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세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성찬 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꼭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로만 캐톨릭 로마 교회는 성찬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화채설에 대한 의미가 나올 거예요. 화채라는 말은
될 화자 몸체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외형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는 교리가 화채설이에요. 그만큼 성찬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외형은 변하지 않았어요. 빵은 그대로 빵이에요. 포도주는 그대로 포도주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먹을 때 로만 캐톨릭은 이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화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중세 시대에 이 성찬식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란 처치로 와서 공제설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화면을 보시면 공제설은 무엇이냐?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 안에 그 가운데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임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이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쯔빙글리에 와서 기념설이다.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표징, 상징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칼빈이 주장한 대로 영적 임재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영적 임재설의 핵심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배 피를 흘리셨어요.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게 하듯이 성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그 살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신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비적 연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거, 예수님을 마시는 거, 이것이 영적 이런 임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으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몸이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사는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아침을 잡수시든 점심을 잡수시든 저녁을 잡수시든 물을 어느 때 마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